주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좀 같이 한번 펴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이 되겠는데, 예, 누가복음 15장, 오늘 탕자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다 내려온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나오나요? 네, 화면 나오나요? 오늘은 풍자의 귀환, 혹은 방탄 아들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좀 본문을 아예 좀 요약해 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풍부하고 재산이 많은 그러면서 성품이 훌륭하신 그런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둘이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특별히 둘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사실 뭐 유대사에서나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주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지 말고 지금 저한테 주세요. 그럼 그거 갖고 살림 미천,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재산으로 쓸 테니까 미리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식 중에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따기가 날아가요.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예, 벌써 천재가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실 거, 그리고 그때 줄 거라면 미리 주세요. 이건 참 배은망덕한 그런 자세죠. 살아있는데 돌아가시면 그렇게 어차피 줄 거 지금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인자하고 또 인내가 있으신 아버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림을 두 자식들에게 나눠서 돌아갈 것들을 미리 다 땅 문서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 아마도 그때 당시에 로마로 갔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친구들 술 뭐 이러면서 이제 낭비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죠. 이 아들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소유했던 지위와 영광을 한번 보면, 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 지위에 있었고요. 자식으로서 이제 상속받을 어떤 권리가 있었고, 또 그동안도 아버지의 보호와 또 그 돌봄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뭔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가 독립해서 살면 무언가 더 큰 복이 있고, 자기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겠네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뭐 첫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아마 이것이 뭐 열흘이 될지 100일이 될지 1년 동안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아버지에게 이제 가서 요거도 먹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독립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그것을 갖고 떠나게 되죠. 주님이 이 비유를 얘기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데, 이 여기에 아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재산과 이런 풍요를 자식이 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물이 있지만, 그 어떤 짐승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과 짐승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시작. 예, 하나님이 자기의 닮은 꼴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닮은 꼴로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뭐 잘 알다시피 제가 이제 첫째 아들에 의해서 이제 좀 느지막하지만 이제 손자를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손자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죠. 1차적으로는 아들을 닮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딱 보니까 아들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애들이 태어날 때는 아주 얼망졸망하고 막 그렇게 얼굴이 좀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보면서 눈 감고 있으면 너무도 그러니까 아들을 닮았는데 눈을 뜨면 눈이 좀 커요. 이건 며느리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은 며느리를 닮았구나. 또 어떤 면은 아들을 닮았구나. 그래서 아들들은 저희들은 많이 닮았었는데 확실히 이제 손자 때 가니까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아들과 저희들을 닮은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고 뭐 전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내려서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셨고 그랬지만 1.7kg로 어쨌든 수술을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4kg가 돼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보면 아주 이제 볼도 이렇게 제법 살도 찌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살아있는 인형처럼 너무 조그맸는데 이제는 좀 커요. 그전보다 나아져서 감사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 닮은 꼴을 보게 되면서 신기하게 되고 또 이제 어제도 이제 아들 생일이라 집에 가가지고 이제 손자들 이렇게 안아보고 저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닮은 꼴인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 이렇게 이걸 사랑을 하게 되죠. 이건 뭐 천륜이고 인륜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닮은 꼴로 우리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닮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좀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특징은 종교적이다.
신앙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짐승과는 다르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 출생부터 정말 다르죠. 아버지의 씨를 엄마에게 주게 되고, 그러면 이 수정이 될 때까지 정자가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보통 통상 5억 마리의 5억 개의 정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뛰어가서 1등에서 그 난자 속에 들어가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된 생명이 여러분과 저인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이 어느 정도의 경쟁을 뚫고 나왔다고요? 5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렇게 나온 게 굉장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옆에 있는 보고 참 귀한 분입니다. 한마디씩 하세요. 귀하신 분입니다. 예. 이게 5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것은 대단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명 중에 한 명을 이겨도 대단한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 때 5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섭리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짐승과는 달리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있으면, 우리 어머니도 주님 믿기 전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그 장독대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누군지 잘 모르니까 뭐 삼신 할머니, 산신령님 뭐 등등 뭐 두고두고 어쨌든 그러면서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빌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님 믿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싫어하셨지만 그러면서 반대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주님을 믿으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어떤 종교심, 뭐 힘들면 어려울 때 이렇게 찾게 되는 게 있잖아요. 짐승과 비교를 해보면 짐승들은 그것이 없죠. 네, 그래서 뭐 사람이나 개나 뭐 먹는 게 좀 비슷해져. 지금은 이제 뭐 사료가 나왔지만 개 먹는 사람 먹는 거를 다 이제 개한테 주고 그렇게들 많이 길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이렇게 주고. 근데 짐승들은요, 먹을 거 있고, 먹을 게 충분하고, 막 그러면 고민과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죠? 짐승들은 뭐를 먹고 배부르면 그냥 잠이 들고, 그냥 편안하게 자게 됩니다. 그런데 짐승과는 다르게 사람은 고민거리가 있고, 갈등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도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개를 볼 때 사람들은 오늘날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개는 뭐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래서 개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짐승들은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죠. 내가 맨날 주인만 쳐다보면서 맨날 그렇게 주인 쳐다보고 이렇게 어, 꼬리 흔들고 반가워하고 맨날 이렇게 하는 이 견생이 이게 뭐냐? 내가 태어나서 맨날 주인이나 만나고 주인만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필요가 뭐 있냐 이러면서 개가 자살했다. 고양이가 자살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먹을 거 있으면 행복하고 잠을 자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고민 있고 갈등되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돈도 많고 재산도 많아도 나중에 보면 자살하기도 하고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죠. 왜냐하면 인생은 그냥 먹을 것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공허하고 갈등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요, 종교를 갖게 됩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이렇게 살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 가지 발견했는데 국적과 상관없이 사람은 모두가 종교심, 신앙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보이는 부처에게 절하든 나무 산신령한테 절하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절하든 아프리카 갈지라도 뭐 자기들이 옛날 식인종이라고 했는데 그 식인종을 갖게 된 이유도 뭐냐면 자기들 믿는 신들한테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을 제사를 지냈던 것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종교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느 누구도 고아 출신은 없으시죠? 근데 고아들을 출신했던 분들이요, 하나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미국이나 외국에 입양을 됐을지라도 나중에 꼭 시간이 되면 20세가 되면 권리를 가져서 친부모를 찾을 권리를 갖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입양이 됐는지. 근데 지금 양부모가 너무 행복하게 잘 해주고 그럴지라도 하나같이 그 입양된 자녀들은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죠. 왜 부모가 나를 버렸을까? 왜 부모가 나를 못 키웠을까? 재산이 없어서 그랬나? 고생이 해서 그랬나? 뭔가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고, 한번 생전에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기가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는 자식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평상시 찾지 않던,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서는 종교가 통일이 된다. 그렇죠? 바다가 배가 이렇게 침몰하려고 막 그런다면 비나이다 하나님 다 찾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짐승과는 다르죠. 짐승은 유머도 사용하고 복잡한 대화, 감정, 문화, 자기인식, 얼굴 대면 짐승들은 조금씩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도구도 사용하고요. 이렇게 새가 뭔가를 깔 때 나무를 개하기도 하고 침팬지 같은 것도 자기가 먹고 싶은데 안 되면 이렇게 돌을 깨트려서 그 안에 먹기도 하고 일부 사람이 하는 걸 흉내를 내지만 그러나 어떤 짐승들도 사람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대화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도구도 사용하고 유머 간격도 있고 복잡한 대화도 이해하고 감정이 있고 문화와 자기인식과 서로 얼굴 대면하고 기억을 갖고 이런 건 어떤 짐승도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죠. 이건 짐승은 흉내를 낼 수 없고 아주 미세한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성을 물었을 때 한국에도 63%, 멕시코 이쪽 사람들은 80%, 86, 83 이렇게 종교성 있는 것은 자기들이 잘 살고 못 살고와 상관없이 자기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소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 시작.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사람 없잖아요. 불교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처께서 태어나실 때 태어나자마자 8발 걸음을 걷고 나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세상 가운데 내가 홀로 있다. 이런 말 했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8걸음을 걷는다? 이건 8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게 사람인가요? 사람은 8걸음 걸으려면 얼마큼 있어야 돼요? 한 1년이나 지나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짐승이야. 태어나자마자 비죽비죽 거리면서 이렇게 막 뒤뚱뒤뚱 넘어지다가 좀씩 걷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얼만큼 복잡미묘한데요. 예. 사람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면서 완전하게 이렇게 성숙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되는 것이죠. 로봇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지 않죠. 예,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입력된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어떻게 해요?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판단도 하고 스스로 결단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본능에만 충실하는 것은 아니에요. 짐승들은 본능에만 충실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본능에만 충실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본능이 있으면 자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여겨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밑에 써놨어요. 창조 목적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주고자 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만들었고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짐승과는 다르고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요.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도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리게 하려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잘 사는 부자들, 삼성가, 현대가, 뭐 SK, LG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요새 계속해서 이제 경영자들이 처음에 선대 1세대로 시작했던 회장에 이어서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지금 거의 3세대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내려가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 살거나 어찌됐든 간에 부모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누구한테요? 자기 자식들에게 주길 바라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를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럼 너는 한 푼도 이것에 기여한 게 없으니 너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질 않고요. 그래서, 뭐 요새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삼성가가 아니, 삼성가에 보면 이제, 지금 세 번째, 지금 2세고 지금 3세가 되는 애가 군대 갔다는 것 때문에 뉴스 막 나와요. 그죠? 뉴스에 보면 뭐, 장교로 갔는지 군인 갔다고 하는 거, 걔는 요새 말해서 흑수저예요? 금수저예요? 흑수저는 아니고 금수저도 너도 요새는 다이아몬드 수저. 걔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걔가 뭐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에서 태어나면서 부모 때문에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건데 부모는 자식한테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하나님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들어 놔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먹다, 싸다, 죄송합니다. 죽다, 이 세 가지를 하려고 그냥 태어난 것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즐겁게 살다가 죽어서 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도록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다, 싸다, 그냥 죽다, 이거가 우리 인생에서 한 목적이 아닌 거죠. 성경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복을 누리길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어머니를 한번 보세요. 엄마가 지금, 결혼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배가 나왔어요. 맨 위에 보면.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어렸을 때 돌봐주고 그래서 안죠? 애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비슷해져요. 근데 신기하게 세월이 지나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는 더 쪼그라들고 여기에 보면 딸이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프게 되니까 밑에 줄로 보면 이제 오히려 자식이 보듬어주고 자기는 더 힘이 없고 기운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더 처지게 되고 그래서 더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힘들면 오히려 어렸을 때 그 안았던 딸을 이제 엄마를 딸이 안아주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옷만 남아서 옷을 정리해야 되는 인생. 인생살이의 주기의 모습이 이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앞으로 다 이렇게 겪게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지금 어떤 사람의 죽은 사람의 해골과 이 모습을 발견한 것을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멋져도 죽으면 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지막 이렇게 다 될 것이죠. 흙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땅으로 죽으면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 모습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죽는데. 예,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바닥 쳐주시고 좀 더 세게 쳐주시고 괜히 기분이 좋네요. 박수를 쳐주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손바닥을 치니 이게 뭐예요? 몸이에요. 그죠? 우리가 만져지는 몸. 이게 어디서 왔어요? 땅의 흙에서 졌다. 하나님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흙에서 왔는데, 그게 어떻게 맞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먹는데 건강 음식이라고 할 때 다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장사꾼들이 발견하잖아요. 장사꾼들이 나오면서 땅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야채, 곡식, 과일, 막 이런 것들은 맛이 적당해요? 맛이 환상적이에요? 그냥 적당해요. 그죠? 곡식과 과일 먹으면서, 우와, 너무 맛있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구수하고, 예? 그냥 곡식이나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거 먹으면 그냥 맛있다. 이 정도지. 우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장사꾼들이 생기죠? 기업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가미를 합니다. 거기다 조미료를 집어넣고, 거기다 음식에다가, 그리고 가공을 해요. 그냥 멀쩡한 음식을 그냥 하면 맛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가공해서 거기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우리 몸에는 안 좋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어디는 좋아요? 입에는. 먹으면, 우와, 기가 막히다. 근데 또 그거 한번 맛을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게 또 중독성 있어서 또 먹고 싶어. 야, 이걸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계속 먹으면 입에는 즐거운데 이제 서서히 몸은 어떻게 해요? 몸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죠. 예, 이제 성인병이 각각 오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요새는 정말 저도 이렇게 요새 지난번에 이제 저도 이렇게 뭐 당뇨해서 우리 형님이 한번 이렇게 해서 쟀더니 점심 먹고 나서 차 끌고 왔죠. 아침 먹고 그냥 그 다음에 밥 먹고 계속 있었더니 쫙 올라가니까 300까지 뭐 이렇게 올라가서 혈당이 저도 충격받았어요. 저는 뭐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다행히 뭐 그 뭐야 혈당 색소인가? 네. 당이 당화혈색소. 거꾸로 당이 얼마나 우리 몸 속에 이렇게 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그걸 하는데 5.5 나오니까 보통 아직은 정상.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거 먹으면서 그래서 먹는 것도 채소 먼저 먹고 의사들 그래요. 채소 야채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순서를 바꾸면 확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게 되면 자꾸 혈관을 상하게 하니까 그걸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전국에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이래요. 근데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얼마큼이냐면 16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나죠. 전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심할 사람인 거죠. 당뇨가 아직 아니면 전 단계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먹는 것에 있어서 흙에서 나온 거니까 가급적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짜고 맵고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식당 밥보다는 집에서 그냥 슴슴한 거, 그냥 별로 맛이 없는 거,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야 건강은 오게 됩니다. 좋아집니다. 근데 땅의 얼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어떻게 써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몸은 그래서 인간의 몸과 영혼으로 구성됐어요. 이 영혼은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우리가 뭐로 감지가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은 내 마음으로 감지가 된다. 내 속에 영혼이 있어요. 내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감지하느냐? 그럼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괴롭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내 영혼이 그대로 느끼는 것이고요. 내가 이제 때가 돼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내 몸이 이제 병이 들거나 그리고 내가 내 몸이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결국 내 속에 있는 이 영혼, 이 마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혼은 불가시적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것은 우리 속에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 실제적으로 주인이다. 따라합시다. 몸은 껍질, 영혼은 뭐예요? 알맹이.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속에서 우리 몸은 뭐예요? 껍질이에요. 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혼 혹은 마음은 뭐라고요? 알맹이. 둘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알맹이요. 근데 세상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껍질. 예, 여러분이 TV를 보거나 그러면 하루 종일 계속 나오는 광고와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머리 뭐 이러면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품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여기에 바르고 뭐 하고 미백 어쩌고 해가지고 수도 없이 광고들이 많고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만 관심을 둬요? 껍질. 예, 이 껍질 우리 몸에만 관심을 둬요. 근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본들이 다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바나나를 좋아하시죠? 그죠? 바나나? 옛날에는 정말 힘들게 먹던 거 지금은 이제 아, 귀한 건데 지금은 웬만큼 먹을 수 있는 그 바나나. 바나나를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드시는 분 계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죠? 껍질은 벗겨놓고 뭐만 먹어요? 알맹이. 자, 뭐가 중요해요? 알맹이. 근데 껍질이 없으면 안 되죠? 자, 밤을 따서 드시는데 밤 껍질만 드신다. 이건 이상한 거죠. 밤 껍질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딱딱한 것도 벗겨내고 안에는 알맹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뭐를 하나님 교훈해 주세요? 자, 이 중요해 다. 이 밖에 있는 이 껍질이 중요하지만 껍질은 보호하기 위해서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알맹이보다는 껍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알맹이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속에는 뭐를 보관해요? 영혼. 영혼을 이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 알맹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기 보면요. 죽으면 옆에 있는 이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집을 보면요. 집이 있는데 집 안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집이 무너지고 부서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속에서 나와야 되죠. 그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 몸이 감당이 안 되고 병이 들어서 중병이 들었거나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나 또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정상적인
이 활동과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때 멈추게 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집이 무너질 때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이 껍질이 무너지게 될 때 결국 안에는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것을 이끌어서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분리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껍질과 알맹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말씀에도 너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여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께 숨을 드러낼 때 왔으니까 죽으면서 다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마지막 확인하는 게 뭐예요? 숨이 끊어졌나 안 끊어 확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더 이상 멈췄는지 그래서 이렇게 맥박을 확인하고 아니면 코에다 숨을 대보면 이제 숨을 더 이상 안 쉬게 되면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말하죠.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뭐 저희 어머님이나 형님이 돌아가신 시신을 보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게 조카의 죽음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교회 식구들의 여러 많은 분들의 이렇게 영안실에서 시신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제 시신을 볼 때마다 같은 감정을 느껴요. 이분이 살아있을 때, 중환자에 있을 때 제가 만날 수 있었으면 손이라도 잡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힘들지만 병원에서 있을 때 손을 잡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숨을 거두게 되잖아요. 숨 거두게 돼서 그 사람에 있는 안에 있는 알맹이가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면 뭐만 남아요? 껍질만 남고 껍질만 나면 껍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썩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보면 알맹이 껍질 벗겨놓으면 이제 썩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그 과일이나 이런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결국은 썩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게 하려고 어디로 가요? 영안실로 가면 냉장고에 들어가서 완전히 얼지 않도록 살얼음처럼 해서 거의 이렇게 그래서 빳빳하게 되고 얼면서 더 이상 장기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영안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시신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참 그분의 반쪽은 남았지만 그분의 반쪽 영혼은 빠져나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쪽은 남고 반쪽은 빠져나가게 됐는데 시신을 이렇게 막 물론 이제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야 더 정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만지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뭐예요? 정말 허전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정말 껍질이 빠져나오고 나서 남아있는 이 모습이 너무 휑하고요. 이게 반은 떠나시고 반은 남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허망한 것을 느끼게 되죠. 이건 동일한 시신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기에 절반만 계시고요. 그 안에 알맹이는 어떻게 해요? 빠져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원래 주신 대로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몸 있죠? 그리고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는 몸이 있고 영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인식하는 혼. 그래서 영과 혼은 같이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까지 나누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으로 형성이 보통 됐습니다. 물론 몸하고 영혼을 함께 보기도 하고 몸, 혼, 영 따로 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몸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고 우리가 감지하는 지성,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죽은 몸은 흙에 묻히지만 영혼은 위로 올라가 위에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떠난 시신이 그 황당한 것을 보게 되고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사는 존재이다. 예, 껍질은 흙에서 왔으니까 껍질은 이제 벗었어요. 알맹이는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께 올라가게 돼서 그 영혼, 마음,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이것을 모든 것을 느끼는 그 영혼, 이것은 늙지도 않잖아요. 이 영혼은 늙지도 않습니다. 이 마음은 늙지도 않죠.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도 않아요. 그래서 80세가 돼도 이팔 청춘 때를 생각하고 젊었을 때가 생각나고 그 모든 기억과 이런 것에 있어서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인데 이분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 알려줘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요. 원래 무신론자고요. 굉장히 기독교를 반대했던 분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말로 글이나 말로 한국에서 이 사람보다 더 글과 말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유창하게 어휘를 구사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단어가 평상 쓰는 것보다 우리보다는 몇 배 이상의 단어를 쓸 정도로 탁월한 분이고, 근데 이분이 너무 똑똑하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결국은 주님을 믿게 됐죠. 딸 때문에. 그런 다음에는 이 사람이 책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맨날 지성을 강조하고 사람의 똑똑한 거 머리를 강조하다가 영성으로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최근에 스웨덴의 룬덴 박사팀이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 전과 사망 후의 몸무게를 정밀 컴퓨터 제어 장치로 재어봤더니 일반적으로 죽은 환자의 체중이 21g 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 이영 박사가 쓴 글 속에도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영혼이라는 것이 작지만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이든 적게 나간 사람이든 간에 한 21g 정도가 동일하게 줄어든 것을 컴퓨터로 제어 장치로 보니까 있었다. 그래서 사람 영혼의 무게가 21g 정도가 아닙니다. 적지만 그것은 진정한 알맹이고 우리의 본체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에서 관심을 두지 않지만. 자, 이 둘째 아들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나갔죠. 자기가 집에서 둘째 아들이 복을 누리는 게 복을 누리는 걸 가볍게 여겼고요. 세상이 더 큰 쾌락을 쫓아서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밑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길 잃은 양,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된 철학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최대한 마음껏 즐겨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 죽으면 끝이다. 사후세계는 없다. 이것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작. 그래서는 그는 그 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들판에서 돼지를 치게 되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배후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다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아야겠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가져온 재산을 다 낭비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남의 열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일꾼들이 먹을 게 많은데 나는 굶어 죽는 게 아니냐. 이 옆에 있는 게 쥐엄나무 열매예요. 옆에 있는 게 이렇게 이런 거를 먹으면서 돼지들이 먹는 것을 이 사람도 이제 둘째 아들도 먹게 되는 거죠. 그가 돈이 많았을 때는 친구도 많았지만 돈이 다 날라고 나면 세상 친구들은 다 도망을 가고 피하죠. 도움을 요청해도 다 피하게 됩니다. 돼지우리에 살면서 사는 인생,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가 돈이 바닥나자 친구들도 사라지고 돼지치기를 하며 짐승들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에 처하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도 있습니다. 사단도 있습니다.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들의 뿌리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지옥 가려고 특별히 죄를 지어야 하나요? 그럴 때 성경의 답변은 뭘까요?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주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하나님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죄의 뿌리가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의 뿌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각종 열매가 맺어요. 죄의 뿌리에서 맺는 열매들이 뭐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그렸어요. 공작새도 그리고 염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맺어지는 그런 죄의 열매들입니다. 공작은 뭐예요? 뭐의 상징이에요? 자랑. 염소는 막 들이받는 교만. 돼지의 탐욕스러움. 끝이 없죠. 돼지는 적당히 먹고 요 정도 먹으면 되겠다. 이게 없어요. 끝까지 먹습니다. 탐욕스럽죠. 거북이, 무감각, 개구리, 음란함, 뱀, 거짓말, 호랑이, 포악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랑을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탐욕스럽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더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각 사람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 가운데 누가 잡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지만 뒤에 보면 마귀가 그를 뒤에서 통제하고 있는 거고요. 밖에는 예수님과 성령도 들어올 수 없고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얼굴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은 모르죠.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그러나 주님은 여호와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나 주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살아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태국 방콕에 있는 랑카명 지역에 있던 이 운동장인데요. 여기에 태국은 이렇게 집 없는 개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운동장이 있는데 여기 우기는 상관없지만 이제 건기가 되면 1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건기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먹을 게 없고 물이 길거리에는 물이 별로 없죠. 근데 태국에 있는 개들이 너무 뜨겁고 막 이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옆에 이렇게 시궁창처럼 이렇게 밖에 이렇게 물이 좀 있으면 그걸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요. 먹을 거 없으니까 집 없는 개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주면 이렇게 몰려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뜨거운 햇빛에 거기에 있으니까 온갖 종류의 여기에 질병의 원산이 되는 온갖 감염들이 많이 돼 있는데 오염된 물을 먹으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것을 이 개들이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못 나오고 해가 지고 나면 해가 떨어지면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산책하러 나와요. 운동 낮 시간 중에는 도저히 햇빛이 뜨거워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저녁에 나오면 개들이 거기서 있는 걸 보면 쫓아요. 먹지 말라고. 저도 이제 막 소리 지르면 야 먹지 마 그러고 막 내쳐요. 그러면 저렇게 피했다가 다시 와서 또 먹어요. 피했다가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마실 물이 위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지 말아야 할 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생각으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철학을 먹고 그런 생각을 먹고 그냥 옛날부터 살아왔던 관습에 따라 살면 어떤 길은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처럼 이렇게 정말 위험한 길로 멸망의 길로 흉벌의 길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으면 형벌이 있는데 그것은 모르고 하는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이게 뭔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풍족했는데 이게 내가 뭐야? 그러면서 자기를 돌이켜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로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가 돌아오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려서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쉬게 하리라. 이게 이제 이 그림이 혼자 비유를 잘 그린 그림이거든요. 예. 이게 유명한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말 그대로 탕자의 귀환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렘브란트 이 사람이 자기 자화상도 많이 그렸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저쪽 어, 러시아에 있는 그 어떤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의 가치가 너무 써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큰 유명한 이 작품입니다. 값을 매겼으면 몇 천억이 되는지 몰라요. 이거 보물이라서 팔지도 않고 이거 보면 다 관리하고 막 이러는데 이 그림이 탕자의 이거를 이 사람이 그린 건데요. 지금 여기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앞에 지금 작은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다 완전히 쫄딱 망해먹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앞에 돌아와 있는 건데 머리도 거의 많이 대머리가 됐어요. 힘든 여생인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비롭게 이를 받아주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그린 거죠. 렘브란트가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기도 해요. 자기 말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계속 타락한 삶을 살고 방탕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탕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배우냐면
회개하고 내가 죄가 있을 때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옆에 이렇게 서 있는 큰형의 모습이 그렸어요. 그죠? 보이죠? 딱 서 있는 모습. 큰형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환영합니까? 못마땅합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잘 그리고 있죠? 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우리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자, 이제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막 반겨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잔치를 열었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으므로 그러면서 잔치를 여니까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25절 25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오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종한테 불러서 이게 뭐냐? 라고 하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이고 주인님 그 동생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죽었다 돌아왔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 우리 큰 주인님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자 하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예, 이제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분노. 분노. 아버지의 하는 것에 대한 분노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 분노의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아버지랑 내가 여기서 속된 말은 뭐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요. 쇠 빠지게 일했는데 이게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전라도요, 경상도요. 경상도예요? 네. 쎄 빠지게 일했는데 나한테 친구들과 먹으라고 뭐 양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막 그냥 분노가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아들, 큰아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 아버지에 대한 오해로 인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 통해서 우리가 이 태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을 믿고 섬겨하면서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늘 아버지 하나님께 사실 명령만 내가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된다. 그러면서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막 힘을 다해서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는 없어요? 사랑, 감사,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만 섬기는 이런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죠. 의무감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원망이 있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지? 내가 오랫동안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분노, 원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큰아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탕자를 생각하면서 탕자 비유가 복음만 생각을 하는데 큰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큰아들이 사실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면에 있어서 그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야. 내가 원하면 다 쓸 수 있었던 거야.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안 줘서 내가 나한테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실 다 가졌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선택하거나 그걸 누릴 수 있고 감사하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하냐면 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이 큰아들처럼 나는 사랑하지 않고 집 나간 놈만 생각하네. 저 둘째 놈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이고 아무개도 사랑하시고 저 자매도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는 엄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예요? 큰아들, 큰아들입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울분이 있어요. 분노가 있잖아요, 여기. 원래 일반적이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이 돌아왔어. 와, 동생 너 왔냐?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데 예. 이분이 어떤 기준만 갖고 있어요? 아버지 재산 축낸 놈. 예, 이 생각이에요. 그죠? 아버지 재산을 축낸 놈이고, 아버지 명예를 더럽힌 놈. 뭐 이렇게 옳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했지. 그 한 영혼이 돌아오고 또 방탕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뛰어가서 맞으려고 하는 그런 이 용서의 마음. 이런 건 없었던 거죠. 어떤 교회는 보면 그런 교회가 있는 게 서글픈 게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말 충성되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어요. 근데 영혼들이 돌아오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하고 이런 거에 관심 없고요.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도자 오면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리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큰아들처럼 때로 냉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한번 섬겨봐. 나처럼 될 거야. 시간 지나면. 나도 한때는 좋았어. 이러면 우리 마음이 큰아들 같은 마음. 그러니까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 감사, 이게 사라졌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의무감에만 그냥 늘 섬겼으니까 표정이 뭐예요? 딸딸하름해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딸딸하름하고 못마땅하고 등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숙여서 이런 게 없어요. 그죠?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못된 놈, 축낸 놈, 저걸 어떻게 용서해? 저 같은 놈, 이런 분노. 우리가 큰아들처럼 되지 말아야. 세월이 지나고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면서 이렇게 방황하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향해서 우리가 타인의 어떤 잘못을 향해서도 용서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나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 하나님 향한 분노. 하나님 향해서 분노하면서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이런 원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주님이 참 잘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자꾸 권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들의 단계에서 큰 아들의 단계를 넘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죄인이었고 그래서 탕자였다가 이제는 큰 아들 단계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뭐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큰아들의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을 주님 원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자꾸 권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반겨. 그리고 이거 함께 나눠. 화해시키려고.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고 얻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형제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형제의 슬픔이 자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형제 자매의 슬픔과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나만 내가 좋아지고 내가 어떻고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넘어서 여기 있는 형제를 자매를 서로 돌보고 최고의 하나님의 소망이 서로 자녀들이 화해하고 서로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이 아버지의 넓은 사랑의 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향해서도 벽을 허물고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 어떤 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제거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본인이 나간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본인이 나간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아버지의 마음. 적어도 우리가 큰아들처럼 냉담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혼들을 위한 관심들이 어떤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만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이렇게 예배당을 주신 것은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변에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냉담하게 아버지 뜻대로 나를 잘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냉담한 살아온 영혼이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냉담하면 우리는 큰아들입니다. 감동도 잊어버리고 감격도 잊어버리고 마음에 냉담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려고 하고 또 한 사람이 오면 큰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아, 우리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가 아니라 라우디아 교회처럼 이거는 주님 앞에 냉랭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어찌하든지 오기만 하면 또 그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끼리 서로 화해하는 그런 죄를 용서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저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참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큰아들처럼 냉담할 마음이 있었던 것도 자백을 드립니다. 내 일에, 내 상태에 이런 것에 관심을 쓰고 그러다 보니 주님 다른 사람이 어찌 되는가에 대해서 주변에 가족이, 내 자식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때문에 통곡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간청하고 권유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큰아들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 한 영혼이라도 그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 또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에 큰아들을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